세상을 살아나가며 각자의 어떤 가치 기준을 우리 가치관 혹은 주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가치관에 따라서 사람들은 분석하기도 하고 판단하기도 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결심하고 나가게 되는 것이죠. 같은 일인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떤 놀라운 일들, 좋은 일들이 있을 때 운이 좋았어 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또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 중에 하나가 하늘이 도왔다는 겁니다. 하늘이 도왔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는 가장 중요한 그 관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 나의 나됨도 알고 나의 부족함도 알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로 그 자리에 서게 하시고 인도해 주심에 우린 그때 쓰는 단어가 영광,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두 번째 고백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질서와 법칙을 보게 되는 겁니다. 나는 도저히 그렇게 생각할 수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감동시키시고 보여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 섰고 그 일을 했고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그때 뭐라 그럽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은혜와 능력을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하는, 올해 우리 동해제일장로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러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 그 변화되고 혼란한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호하여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일들로 인하여 늘 마음의 기쁨과 그러한 새로운 소망이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고. 신앙생활은 곧 우리 성도들의 행복으로 이어지는 말입니다. 환경이 어떠하든지,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시대가 어떠하든지, 그 대표적인 예로 다니엘을 보는 겁니다. 다니엘의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아주 급변한 세대입니다. 아수르가 1000몇백 년 된 제국이 망해버렸습니다. 그 위세 떨치던 애굽이 침체로 빠져들었습니다. 새로운 제국이 들어섰습니다. 바벨론입니다. 그들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팔레스틴 예루살렘을 감싸고 애굽을 위협합니다. 새로운 협상의 조건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통치에 의하여 주변 나라 고대 근동이 이제 새로운 물결을 타게 됩니다. 급변하는 그때 이스라엘 이미 망했고 남쪽 유다 역시도 망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서 흩어지게 되는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광야로 도망가고 애굽으로 도망가는, 포로로 끌려가는 그 무리들은 비참합니다. 왕족들과 귀족들과 기술자들과 재능이 있는 젊은이들이 다 끌려간다. 성은 무너졌고 성전도 무너진 이 나라가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망한 나라를 보신 게 아닙니다. 무너진 성전을 보신 게 아니라 그들 가운데 다니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스스로를 더럽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세상으로 인하여 좌절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환경에 예속되지 않습니다. 상황에 이끌리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죽음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관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들이 받는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를 보는 거예요. 세상을 봅니다. 스스로 된 줄로 착각하고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때로는 쥐고 때로는 쌓고 때로는 올라가고 때로는 밀치고 부딪히며 보호하려고 하는 그때 그렇게 해서 되어진 일이 몇 %요? 100가지 중에 3%도 안 된다니까요. 아까 성공한 자가 고백하듯이 하늘이 도와야 됩니다. 세상이 도와야 됩니다. 하늘과 땅이 도와줘야 됩니다. 대세가 시대가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공이 끝이 아닙니다. 쥐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쓸 거예요? 압니다. 학문을 쌓았습니다. 아는 지식으로 뭐 할 거요? 거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지위를 가졌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장이 되고 되면 뭐 할 거요? 성공은 그 다음 문을 엽니다. 이게 열리는 문을 열 거요? 아니면 닫히는 문으로 닫혀버릴 거요? 어떤 사람은 그것으로 인하여 문이 더 확장되어지고 새로운 일들을 보며 또 성공으로 영역이 넓어지는 사람들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루어진 것 때문에 발목 잡힙니다. 그게 함정입니다. 되지도 않은 자기가 직분으로 인하여 어떤 지식을 가졌다고 물질을 가졌다고 그것이 자기를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오만, 강팍함, 그것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다니엘을 보라는 거예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보라는 거예요. 저는 다니엘서를 쭉 이제 강의해 나가면서 저는 그 소망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더 나아가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동해제일장로교회를 주목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우리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각각 나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고 하는 다니엘,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판단 속에서 길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세워주시며 너 들어갈 거야 말 거야? 너 설 거야 말 거야? 다니엘 심판하신다. 열리는 문, 여는 문, 여는 누림, 그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네,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제일 먼저 신앙은 주관적인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나의 고백이, 나의 믿음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아니라 그래요. 나는 맞는데 어떡할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안 보인대요. 나는 보이는데. 이게 주관적이에요. 신앙은 주관이에요. 신앙은 토론의 대상이 아닙니다. 판단의 대상도 아닙니다. 신앙은 신앙입니다. 믿을 거요 말 거요?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던가? 예수님 말씀하시듯이 똑같은가? 오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로 여기에 서게 하셨습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 자, 어떻게 고백할 거요? 이 문제입니다. 신앙은 주관적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내가 경험합니다. 보여집니다. 이전에는 못 봤던 것들이 보여집니다. 이전에 듣지 못하던 것들을 듣게 됩니다. 이전에 깨닫지 못하던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이거 어떡할 거예요? 나는 듣고 있는데 믿어지는데 어떡할 거예요? 나는 믿어져요. 저 사람은 못 믿는다고 해도 나는 믿어요. 못 믿는 사람, 안 믿기로 한 사람들은요, 손에 불을 갖다 줘도 불이 아니라는데 어떡할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요, 그냥 입만 뻥끗해도 믿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길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는 길이 있어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도 의인에게 있습니다. 그 길을 가는 자가 에게 있습니다. 문을 연 자의 관심은 그 문에 누가 들어오느냐에 관심이 있습니다.
안 들어오는 자는 관심 없습니다. 판을 깔아놓고 잔치를 벌린 왕은 그 자리에 참석하는 자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지나가는 자에겐 의미가 없습니다. 뭐든지 관심과 거기에 서 있는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그들 가운데, 포로들 가운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다니엘은 이렇게 했다니까요. 그 세 친구들도 이렇게 살았다고. 이게 다니엘서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을 통하여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뜻을 정했다 그 말입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했다. 이쪽이요 저쪽이요. 여기 설 거요 저기 설 거요. 하나님, 세상이요 하나님이요. 아니, 나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중요한 겁니다. 뜻을 정하는, 뜻을 정했다. 뜻을 정했다는 더 중요한 건 내 마음의 방향이 결정됐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주관적입니다. 다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두 번째, 신앙은요, 나를 통하여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이게 영향력입니다. 신앙은, 성경의 신앙은 반드시 객관적인 평가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을 복된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 복된 자로 인하여 열국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봅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우리 계약을 맺자. 너희가 우리 침범하지 말고 우리도 너희를 침범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복의 통로로 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살아계신과 역사하신과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다 그래도 나만 좋으면 된다, 나만 평안하면 된다. 아니요.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우상이요. 나를 통하여 그가 행복해야 된다. 나를 통하여 그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 나를 통하여 그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가 옴으로 평안해야 된다. 이유 불문이요.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져야 된다. 이게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그 영광을 통하여 나도 그 길을 가겠다고. 나도 그 길을 가겠다고. 다니엘의 뜻을 정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역사하십니다. 환관장을 감동시킵니다. 그리고 왕의, 제국의 왕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니엘의 소원을 들어줍니다. 환관장이 그럴 수 있습니까? 말이 됩니까? 왕명을 항명했습니다.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열흘 동안의 기한을 두고 그 감독자에게 야, 열흘 동안 다니엘 소원대로 해줘. 그랬다는 겁니다. 환관장도 잘합니다. 그렇게 얘기한 게 들통나기만 해도 결과가 좋은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왕명은 그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입니다. 성경 그냥 넘어가죠. 목숨을 건 겁니다.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감동시킨 겁니다. 마음이 통한 겁니다. 그럴 수 있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요? 환관장이 지는 겁니다. 환관장이 책임질 수 있다는 것은 뭡니까? 왕 앞에서 정당한 변호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왕이요? 이렇습니다. 저들의 신에 의하여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 그 기회를 줬습니다. 소신이죠, 소신. 그 소신을 누가 감동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입니다.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 성가대랑 같이 올라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유명한 사람의 말입니다. 신발을 세상에 자기의 맞는 발에 맞는 신을 선택하라. 남의 신발 말고 남의 인생 말고 남이 어찌하든 내게 맞는 걸 고르세요. 만약에 내게 맞는 게 없다면 내게 맞게 만드세요. 그리고 신으세요. 신앙 똑같은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 신을 맞추는 겁니다. 판을 까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전반기에 다윗을 보았듯이 재작년에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어떻게 골리앗을 이깁니까? 자기 판으로 이기는 겁니다. 남들이 하니까 뭐 하니까 누가 뭐라 그러니까 아니요. 믿음의 사람의 첫 번째 고백은 나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의 고백을 드신 거예요. 바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시켜 주시고 다니엘을 보호하시고 다니엘을 융택하게 하시고, 그 시간이 지난 후에 보니까 15절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며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연약한 것 같아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지혜가,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가진 소유가 부족한 가운데 가더라도 나머지를 채우시는 이는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상을 감동시키고 사람을 감동시키고 이 세대를 감동시킴으로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때로는 고난을 당하는 것 같고 때로는 환난을 당하는 것 같지만 험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감동시키시고 내게 보는 눈을 하나님께서 관심을 보여주셔서 그 보여주시는 길을 걸어가며 그 길이 남들은 좁다고 하지만 나는 넓은 길이 되는, 남들은 험한 길이라고 하는데 나는 오히려 평탄한 길이 되는, 세상이 당하는 환난과 풍파가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내 마음을 평안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인하여 위로를 받고 거기에서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더 놀라운 영광을 보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된 어느 한 구석도 어느 한 시점이라도 딱 집어보면 하나님의 역사. 힘들 수 있습니다. 아플 수도 있습니다.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비바람을 맞을 때도 있습니다. 눈보라가 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그 자리에 섭니다. 눈보라가 치기 때문에 못하는 거 아니요. 바쁘기 때문에, 분주하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아니요. 우리는 환경에 섞인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예요. 다 벗어버린다 할지라도,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면 우리는 다시 일어나요. 다시 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열으셔서 그렇게 또 역사하실 거예요. 10배나. 오늘 성경 말씀을 보세요. 그 관점 속에서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더 융택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 17절에서부터 21절까지 보면은 그 지혜와 지식과 은총, 명철함을 주셔서 심지어는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왔다 하겠습니다. 아니, 적어도 그 정도는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 이상이라 그 말, 그 이상. 10배, 숫자 계산이 아닙니다. 그들보다 뛰어났다, 비교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 돼야 저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봅니다. 같으면 어찌 믿음의 사람이 같이 떨고 있고 같이 타협하고 있고 같이 무릎 꿇고 있으면 성공이 어렵습니까? 성취가 어렵습니까? 아니요. 그 뜻을 정하고 성취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다 벗겨놓고 한다면 사기치면 되잖아요. 법만 어기지 않고 사기치고요, 법만 어기지 않고 속이고요, 법만 어기지 않고 하면 되잖아. 그 다음에 그게 자기를 멸망시키는 거요?
아니면 자기의 길을 더 확장시키며 여는 거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성공은 과정이에요. 성취도 과정이에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쥐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올랐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망했는지,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망했는지, 왜 성전이 무너졌는지, 성벽의 한쪽이 허물어졌는지, 나라가 흩어지고 백성들이 흩어지고 귀족들이 흩어지고 다 끌려가며 포로로, 시드기야 같은 경우는 아주 비참하게 두 눈을 뽑히고 왕이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까지 끌려간다. 어찌 이 모양이 됐냐고. 하나님이 안 계신 거요? 아니요. 너 어떻게 생각해? 성경에 마타호셉, 너 어떻게 보이는데? 마타호셉, 너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이게 하나님이 없어서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안 계시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선지자들까지 또 백성들을 대변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 나라가, 이 백성이 이 고난과 이 수치를 당합니까? 하나님께서 다 가라앉힙니다. 잠잠히. 내가 무엇이 보이느냐? 내가 무엇이 보이냐? 마타, 너 무엇이 보는데? 그리고 너는 어떻게 생각해? 선지자들은 다 입이 다물어집니다. 그리고 여호와로 즐거워합니다. 여호와로 기뻐합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예,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오는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능력과 역사의 지혜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백성을 향해 나아갑니다. 입에 거품을 물고 그대로 외칩니다. 사회에 나가서 사회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 바르게 살아.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며 약한 자들을 붙들어주며 그들을 부추겨 세우며 실망한 자들을 위로하며 격려하며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 왜요? 하나님께서 그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길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역사들을 본 신앙인들은 시편에 그 고백들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되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들이 복되다. 제가 이렇게 뚝 폈는데 시편 112편 1절에서부터 몇 절만 읽어드릴까요? 7절까지.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복이 무슨 복이냐면 그 길을 걸어가는 복입니다. 걸어가는 즐거움입니다. 걸어가며 만족하는 복입니다. 아시레입니다. 그 다음에 복은 또 환경적입니다. 2절,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든 복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그는 공의를 따라 행해요. 기분에 따라 아닙니다. 내 마음에 들기 때문에 아니요. 공의를 따라 행합니다. 마땅히 서야 될 자리에 서며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들이 정직한 자입니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그들은 의를 따라 행하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구워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느니라. 도와준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함께 한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같이 간다고 좋은 게 아니요. 구제. 예. 우리 간혹 있잖아요. 교회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지요. 예. 바르게 도우세요. 바르게. 진정 도움받아야 될 사람입니까? 손대지 말아야 될 땐 손대지 마세요. 악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손댈 사람과 잡으세요. 잡지 말아야 될 것, 어떤 때는 급하다고 잡고요. 어떤 때는 위선으로 잡습니다. 성도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정의로 행해야 됩니다. 정의로 행하는 이들이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112편, 시편 112편 7절,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하나님께 대하여 마음을 굳게 정했기 때문에 세상의 시대의 흐름에, 환경에,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흉한 소문에도 마음이 두렵지 않아요. 왜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왜 이렇게 역사하신다고? 오늘 17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식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알 수 있는 지식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뿐만 아닙니다. 거기에 지혜를 주셨습니다. 거기에 서적도 주셨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서적도 주셨다. 학문. 더 많은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일들이죠. 그들에게 그렇게 해주셨다. 마치 예수님의 달란트의 비유처럼 말입니다. 재능을 따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준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의 마음과 신앙과 고백에 따라 하나님께서 각각의 상황에 맞게 재능에 맞은 은사를 주십니다. 은혜입니다. 그 몫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고생하는 것도 고생의 몫이요. 그 성격이, 그 기질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평안한 거요. 그것도 복이요. 그것도 복. 그 자기 몫이요. 아니 누구는 고생하라. 그래서 고생하는 거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해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해요. 이건 진리예요. 진리. 어떤 때는 억울하다고 얘기하지만 아니요. 솔직히 남들 없고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봐요. 억울해요? 그때 우리는 다시 물어야 됩니다. 억울하다 어찌하여 하나님 이러시나이까가 아닌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입니까? 내가 진정 어디에 서길 원하십니까?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어떻게 가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리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신다고. 다니엘에게는 무엇을 줬습니까? 환상이라고, 비전이라고 하는 우리 겁니다. 비전을 주시고 꿈도 주셨다고요. 꿈도. 그냥 그들만 감동시킨 겁니까? 지혜와 지식과 학문과 비전과 꿈만 준 겁니까? 아니요. 그건 주관적인 거예요. 개인적인 거예요. 왕이 그것을 봐요. 왕이 그것을 봐요. 18절 말씀에 보면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한간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날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날이 되어서 보니까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왕이 그들과 말하여 봄에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세웠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언어, 여기 이름이 나오죠. 그러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름입니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다니엘. 근데 1장의 전반부에 어떻게 됐습니까? 한간장이 이들의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다니엘을 어떻게 정했습니까? 벨드사살이라고.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그 다음에 아사라는 아벳느고라고 바꿨어요. 그렇게 불려줬다고. 그런데도 성경은 뭐로 불립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렇게 불려지는 게 아니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게 불려질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를 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때로는 억울한 일이, 때로는 힘든 일이, 때로는 바쁘고 분주하고 나를 몰아치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리듬을 따라, 흐름을 따라, 속도를 따라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걸음걸음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보며 자 봐.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셨다고요. 역사하셨다. 그들과 같은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아요. 돈을 벌어도 사업하는 사람은 많이 벌어야 돼. 나는 이런 복이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의 자녀손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비슷하게 보면요, 세상이 만만하게 봐요. 너나 나나 똑같다고 해서 트집 잡아요. 그런데 성공을 아예 10배, 20배 차이라면요, 감히 입을 못 벌려요. 적어도 믿음의 사람들은 그 정도 돼야 돼. 처음에는 막 서로 흠도 잡고 트집도 잡고 다툼도 되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감히 요셉 앞에 형들이 엎드리는 것처럼 그대로 돼야지. 그 정도 돼야 비교가 안 되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감히 어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을 쉽게 생각하느냐고. 어디 믿음의 사람에 대하여 그렇게 쉽게 취급해요? 그 격이 얼마나 떨어졌냐고. 위치가 아닙니다. 가치입니다. 신앙인의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왜요? 니들도 내와 똑같잖아. 이렇게 된 겁니다. 어찌 그럴 수 있냐고.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감히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믿음으로 결단하며 예배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왕이 봤다니까요. 왕만 봅니까? 신하들과 간원들이 함께 봤다고. 그들과 같은 자가 없구나. 이들 4명, 그 외에도 있겠죠. 몇 명을 더 추렸겠죠. 더 나가서 보십시오. 20절.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10배입니다. 10배. 10배라는 것은 옛날에, 지금은 이러지만 그때는 10배, 그러면 굉장히 해놨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비교가 안 돼요. 비교의 대상이 아니에요. 성도는 세상에서의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역사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박수와 술객, 그 원로들과 그 지혜들을 뛰어넘게 하셨다고. 누가 대항할 수 있겠어요? 한마디 해보시라고. 누가? 다니엘을 하나냐를. 누가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겠느냐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10배나. 이때 표현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나는 올해 2025년 새로운 판 속에서 하나님이 이 성전의 영광이 가득하게 해주시는 그 약속이 우리 성도들, 교회된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전된 그 자세 속에, 가정 속에서 충만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한번 이루어졌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초라한 겁니다. 겉은 번지르합니다.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얼마나 화려합니까? 화려하게 등장했다가 초라해지는 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는 문을 연 게 아닙니다. 다 자기 중심으로 열면 이건 닫히게 돼 있습니다. 누구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업을 하든 하든 갈 때 가서 목사니까 많이 가서 봅니다. 너는 화려하지만 주변이 어두워. 닫힙니다. 너는 초라해 보이지만 주변이 기쁨이 충만해. 넌 돼. 다니엘, 성도들의 기쁨은요, 세상처럼 굴곡이 있다. 잘 될 때도 있고 못 될 때도 있지. 그 뭐하러 교회에 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늘 인도해 주심으로 그 평강 아닙니까? 평강은 뭐예요? 풍파가 있고 환란이 있어도 꾸준히 간증을 못한다. 간증이 없다니까요. 참된 신앙인들은 드라마틱한 어떤 역전극이 없어요. 사실은 꾸준합니다. 평안하기 때문입니다. 꾸준히 갑니다. 떨어지는 법 없습니다. 꾸준히 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복이요, 오늘 성경 말씀 마지막까지 21절,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고레스가 어디 왕입니까? 페르시아 왕입니다. 바사 왕 고레스 상국한 사람입니다. 새로운 바벨론 그냥 딱 정복하고 페르시아가 됐는데, 그때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포로로 끌려왔던 모든 민족을 각자 자기 나라 혹은 원하는 곳으로 보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그때까지 있었다 그 말입니다. 바벨론 시대에도 있었고 고레스 시대에서도 그는 그렇게 인정받았다고. 누가?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이스라엘이 성벽을 다시 쌓는 거예요. 망한 나라는 성벽을 다시 쌓으면 안 됩니다. 나라가 섰을 때 쌓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레스 칙령을 내릴 때 칙령 작성을 누가 했겠어요? 뻔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많이 껴있는 거예요. 왕의 창고로 그 성벽을 다시 쌓죠. 왕의 창고에서 가져왔던 성전의 기물들을 다시 돌려주지요. 우리 성도들의 자녀손들이 이런 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민족을 살리고 가정은 물론이고 이 나라를 살리는 그러한 많은 일꾼들이, 진정 선한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